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랑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예수님을 주목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으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예수님을 체포하지는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절에 따르면 그 날이 이제 민란이 일어날까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은 잡아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잡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로 결정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들을 제자들이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시는지 그 참된 의미는 아직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다 부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 다가옴에 있어서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기 위해서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집트를 급하게 떠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특히 무교절 첫날,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 속에서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는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절기인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 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어서 만찬을 먹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닌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가 따라가서 도착한 그 집에 될 때에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주게 될 것이고 거기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말씀해 주시죠. 어떤 학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다가오고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인지는 모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왜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질문을 할 때 또 그 마음을 들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길 속에서 이제 모든 만찬의 준비들이 다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다 근심하며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서로가 자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결단하며 제사장들에게 나아갔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찬 속에서 그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할 때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11명은 그 예수님의 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말씀해 주시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잘 모른 채 예수님을 판 자로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후에 그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어려웠던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에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에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회를 그는 모른 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에서 멀어진 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적인 결말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선한 일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지 분명히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훗날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이 길에서 선하게 쓰임받을지,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앞에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또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겐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압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힘입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